욥기 8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68쪽. 자, 저랑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소년 교육관 꾸미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한식으로 된 6짝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뭐냐면은 원래 그쪽 꾸미든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낮아가지고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벽을 터서 그 뒤에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조경을 하고 가스펠 하우스처럼 그렇게 유리를 해서 그 조경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지혜 주시다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마음속에 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그 유리를 이렇게 터서 유리를 만들어서 밖에 정관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참 좋은데 낮에는 좋은데 밤이 되면 이제 이게 꼼꼼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저쪽에서는 여기가 좋은데 보이니까 여기서는 꼼꼼해가지고 이게 거울처럼 돼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럴 때에는 이제 커튼을 치거나 이 자바라를 만들거나 이렇게 또 부자재를 써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거기에 이렇게 한식으로 문을 해서 평소엔 열었다가 밤에 나 이럴 때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닫으면은 이제 집중력이 되겠죠. 근데 그 집중력을 하게 하는 그 강단 구성이라는 게 영성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그러면 그 문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뭔지 알죠?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는 원래 생유리를 가지고 해왔던 전통적인 서양의 하나의 교회 장식의 하나의 그 방법이었죠.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유리를 하고 검정 그런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해놓으면은 설교자가 쓰면은 또 압도당해서 설교자가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한국화가 많이 되니까 스탠드 글라스를 한지로 하는 방법들이 개발돼서 그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한 3분 정도가 우리나라에 계신데 그래서 스탠드 글라스 회사들은 큰 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비싸고 그런데 또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제 한지 스탠드 글라스 한지 유리화라고 부르는데 한지 유리화를 찾아보니까 저 대구에 있는 수도원의 한 수녀님이 다른 큰 성당에도 보면은 자기들의 그 작품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걸 보고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이렇게 해서 문을 만들 거니까 거기에 한지로 스테인드 글라스 한지 유리화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이제 청소년 중고등부 예배당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꺼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가시면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천지창조를 6장문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크로, 문은 오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것은 문값은 아니고 그 작품값입니다. 아셨죠? 그 문값은 따로 교회에서 이제 제일 좋은 오크로 만들었는데 그 문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작품을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순수하게 정말 일반적인 것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한지의 우리 고유의 독특한 문화, 그 독특함 속에서부터 영성을 표현하는. 그래서 가보면은 정말 색감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래서 천지창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면 딱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생들을 생각해가지고 잘 이번에 수고했다 생각이 들어요. 박수 보냅니다. 박수. 고맙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우리 중고동방에게도 큰 힘이 되고 이번 국구미든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일 오후 4시 되면 그쪽이 다 비니까 셀 모임들은 그쪽에 가서도 거의 소그룹 룸이 13개가 있거든요. 13개가. 예배당 이쪽에 6개, 지하실에 6개, 7개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터에서 시끄럽게 모이는 그런 모임 또 오늘도 지금 사랑터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아마 그런 일이 다음 달부터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주일날 4시에 예배 4시 반에 입당 감사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오고 젊은 교수도 아마 특송 하나 해야지 그렇지? 김 목사님? 네,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생들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또 그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꿈이든 예쁘죠? 이든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영어식 발음인데 그렇게도 말하고 그냥 꿈이 들었다 그런 의미도 좋잖아. 그렇지? 그 천지 창조에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 담겨 있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아이들이 꿈이 담겨 있는 그중에서 꿈을 키우는 그러한 어떤 허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개념도 좋고 그래서 꿈이든 이름을 이제 지들이 이제 거기서 해서 한 걸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괜찮지? 네, 이름이 비전을도 괜찮지만 꿈이든도 괜찮지요?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욥기의 말씀을 합니다. 욥기가 지금 6번째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6번째 설교를 하는 건데 죄송스러워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따로 설교를 준비할 수 앞으로 좀 기회를 봐서 그럴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돋지 않네 가지고 이렇게 본교회 설교를 계속 하니까 또 본교회 설교 들었던 청년들은 또 2번 들어야 되고 2번 들어도 은혜가 되지 뭐 그렇지?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설교를 이제는 곧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거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욥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이게 욥기는 창세기 아주 제일 오래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5,500년 전 창세기의 역사 모세가 물론 썼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대의 역사인데 그때 이 욥기는 그 시대의 저자가 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고대 크리스찬들의 크리스찬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사상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그래도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본문이 이제 욥기죠.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거든. 사탄아 어디 갔다 왔냐? 예, 세상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사탄의 일은 보통 내려가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시험을 주고 하는 그게 사탄의 임무니까 사탄이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럼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욥이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네가 아무리 욥을 건드려 봐도 욥은 끄떡도 안 할 거다.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욥은 의인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거저 하나님 섬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울타리로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섬기지. 아니 하나님 순진하게 왜 그러십니까? 한번 내게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욥을 시험했는데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죠. 하루아침. 그리고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도 욥은 말씀을 보면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아주 굳건히 지켰어요. 하나님께 승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했죠. 그래, 어떻게 해봤는데 잘 안 되지. 욥은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욥은 안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뭐냐? 사람이 자기 생명과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욥이 몸을 건들지 않으니까 욥이 대신 모든 걸 다 잃어도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지. 만일 욥의 몸을 치시기를 하면은 금방 하나님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면 욕할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2000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또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욥이 모든 그냥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악창이 나가지고 그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냥 그걸로 툭툭 긁어도 시원치 않은. 여러분 그 가려움증 피부증 걸렸을 때 그거 경험해 보신 분이 계세요? 여기 가려운 거 여기 긁은데 여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인 줄 알고 긁었더니 또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막 긁어도 피가 나도 긁어도 이게 막 시원치가 않는 그 고통 눈물. 그러면서 막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갑자기 이런 영문을 모르면서 지금 제 뜸 위에서 눈물 흘리고 막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발. 이름이 좀 안 좋죠,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은 욥과 함께 침묵하면서 욥의 고통 속에 참여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전년자인 엘리바스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은 뭐냐면, 욥기 전체적인 주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주장은 인과율, 인과응보, 권선징악,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들은 복을 받고 죄인들은 뭐 한다? 징계받는다, 벌받는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결과를 봐라. 너는 분명히 원인이 잘못됐다. 그러한 사상, 종교적인 사상, 고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세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엘리바스부터 세계에 가서 나와서 이제 회개하라. 너 분명히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이가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어. 이렇게 재산을 다 빼앗겨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일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마음으로도 죄를 질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무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앞에 수긍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욥은 의인이었어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회개할 게 없어요. 더만 화가 나요. 엘리바스가 한 말을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닷이 오늘은 두 번째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또 화가 났죠. 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가 지금 지 꼬라지를 알아야지 저렇게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서 그러면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건데, 아니 결과가 있는데도 왜 아니라고 주장하냐는 거지. 감기가 걸렸으면 뭘 합니까? 우리가 기침하고 열이 나. 그럼 열이 나고 기침하는데도 감기 걸렸냐? 그러면 안 걸렸다 그러는 거야. 그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이상한 놈이네. 아니 너 지금 기침하잖아. 감기 걸린 거잖아. 감기 안 걸렸어. 아니 너 지금 열 나잖아. 감기 걸린 거잖아. 아니야.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이 신기하다. 그래? 신기하네. 아니 기침하고 지금 열을 흘리고 열이 나고 있는데 감기 안 걸렸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알았어. 잘해봐.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을 때에 욥이 그것을 전혀 수용하지 않자 빌닷이 그냥 탁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오늘 공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자,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빌닷이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네 입에서 그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을 하겠냐. 거센 바람, 여러분들 전에 읽던
저 개혁성경에는 광풍, 미친 바람이란.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지멋대로 부는 그것처럼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네 죄인됨을 부정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네가 지금 입을 버려서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네가 지금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의 정의를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굽게 하는 거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아주 막 빌닷이 열을 올리면서 지금 욥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욥은 무슨 소리냐? 아니야. 방송 잡음이 있어요. 아니죠. 그랬더니 이번에 빌닷은 아주 치명적인 것을 탁 건드려요. 욥이 그 죄 때문에 위에서 앉아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래도 제일 가슴 아픈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알지만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부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물론 요즘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요. 욥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가슴속에 자기 그 아내와 함께 속에 한이 되어 있는 것은 자녀들이야.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것은 한 명만 죽어도, 자녀들가 한 명만 죽어도 그 부모는 가슴에 못을 받고 사는 건데 12명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욥이 막 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빌닷이 하나님의 말씀, 욥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픈 데를 쿡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찌르냐? 너 자녀 다 죽었지? 10명? 그래. 그거 왜 죽은 줄 알아? 네가 아무리 자녀를 어렵다고 키워도 걔네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이야. 아이고, 사실은 말을 해서는 안 될 말. 자, 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무리 자녀들이 죄를 져서, 설령 죄를 져서 죽었다 치더라도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여러분 친구 관계나 부모님에게도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나서도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화를 내도 이것은 안 돼요. 옛날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속 교회를 안 나와서 왜 그런가 신방에 가봤더니 막 알아 누웠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오직 딸 3명을 남편 없이 홀로 키웠는데 애들이 또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걔네를 데리고 미국까지 온 분이니까 굉장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컸어요. 근데 그 중에 큰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그 남편 그놈이 좀 아주 전문직, 좀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좀 잘 나가는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놈이랑 결혼을 하니까 돈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해줄 수가 없어. 왜? 지들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인생 다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해준다 못 해준다 그런 실갱이 했는데 이 큰 놈이 말이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한국에서부터 딸 셋을 길러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를 위해서 뒷바지 다 해줬는데 그 엄마한테 한단 말이 시집갈 때 못 해준다고 엄마한테 한단 말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휴, 그 말에 그냥 이 엄마가 확 걸렸어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거야. 교회도 못 오고 그 열심히 했던 기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냥 자식 말 한마디가 말이에요. 아휴, 오늘 이 빌닷, 이름이 빌닷이 뭐야? 하여튼 그러니 욥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특별히 욥은요 자녀들의 성결의 문제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욥기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10명의 형제 가운데 큰 맏아들의 생일이라서 그 집에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했어. 그 생일잔치를 끝나고 났는데도 혹시 그 잔치하다가 술 먹고 혹시 젊은 아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봐 욥은 또 그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명수대로 다 제물 잡아가지고 명수대로 그냥 단체로 10명 해서 제물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한 명 한 명 다 동물 잡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죄 시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결하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길렀다고. 그런데 그런 욥에게 그래 그들이 죄를 졌다고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물론 어른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하냐 앞에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어. 하지만 이들이 죄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들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이들이 다 이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진 거야? 존다면 이해가 가. 존다면 다 존다면. 그렇지만은 다 죽는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친구나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갑자기 아빠가 사업하다 망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누가 죽는다든지, 자살했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시각, 신앙적 시각, 그거 판단, 그거 내려놔야 돼. 그 힘든 사람한테 가서 이래서 저렇다고 네가 기도 안 해서 저렇다고 막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 형제와 또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찍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물론 일찍 죽는다는 게 하늘나라에 필요해서 불러가실 수도 있고 징계일 수는 있어. 하지만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름받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거 확신도 없는가 보다. 날 봐. 이거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하나님 부름받아도 자살만 하지 않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자살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잡한 해석이 있지만은 결론은 안 돼요, 그건.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일찍 죽어도, 더 살지 못하고 죽어도 지옥 가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일찍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신중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힘이 되는 말들, 도움이 되는 말들,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빌닷이기 때문에 특별히 욥에게 특별한 말을 해줄 수 없었죠. 그냥 일반적인 말, 교과서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 5절로 7절 말씀 빌닷의 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렇죠?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빌닷의 말은 잘못된 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면, 또 정결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널 돌봐주신다. 그렇지. 내 시작은 미약하여 내 장은 장대하리라.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처음부터 큰 축복을 다 받지 못할 거니까 잘 인내하면 나중에 장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좋은 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의 가슴속에 이 말이 과연 담겨질까 하는 거죠. 알고 있어. 하나님 누가 모르나. 그러나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이 과연 욥의 가슴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자기를 막 내뿜을 수는 있지만 말의 가치는 듣는 사람에게 있어요. 듣는 사람이 그걸 잘 수용한다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욥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함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빌닷이 말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욥은 수용합니다. 그래, 맞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1000마디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다. 빌닷의 옳은 말 앞에 그 욥이 지금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대로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욥도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 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난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맞아. 내가 아무리 없다 할진정 내 입이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다 모든 것을 어렵게 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다 순종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온전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고, 특별히 내가 미안한 것은 뭐냐?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막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냐 저주하고 그리고 죽기를 사모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생명을 천히 여긴 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됐다. 여기까지는 빌닷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은 어찌할 수 없어. 그건 뭡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인과 응보. 죄인들이 다 징계를 받고 악인들이 징계를 받고 선한 사람들이 잘 산다 하면 축복하신다는 그들의 논리는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자, 22절로 24절 말씀, 이 일을 제기하는 욥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다 같은 것이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근데 욥은 그 빌닷에게 이 일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빌닷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악인들이 더 잘 삽니까? 선한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나 좀 봐. 한참 사회의식이 있을 친구들인데 나 좀 봐. 솔직하게 얘기해봐. 물론 다는 아니야. 선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어휴, 정말이야? 그렇다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요즘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악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 어떻게든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착취하고, 이런 말 미안한데 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서 2,000몇억 원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고서 늘 특별 대접 받으면서 살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 그렇지? 잘 살아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선하게 살려고 하는 소시민들, 정말 그 작은 것 벌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복도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야. 불공평해. 사회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사회가 아닌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걸. 욥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때는 욥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을지 몰라요. 왜? 자기 친구들처럼 동일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고통 속에 있어 보니까 아무런 잘못 없는데 지금 고통을 당해 보니까,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작은 신앙 하나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살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냐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지진, 전쟁, 홍수, 기근이 나는데 그때 보면은 악한 사람들만 다 물에 빠져 죽습니까? 지진 났는데 그때 전부 죽는 사람들은 저기 흙에 빠져서 매몰된 사람들은 전부 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잘 죽었네 다 그런 사람들이야?
안 해. 보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것들도 죽어가요. 그렇게 죄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선한 사람들도 함께 매몰돼 죽어간다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고 선한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불거지죠. 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가? 왜 그 악한 그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정론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걸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설교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그런 문제들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졸아서는 안 돼. 지금 졸려도 졸아서는 안 돼. 왜 졸게 해놓고 또 졸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자라. 그래. 그리고 오늘 욥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있어요. 또 뭡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그래서 넘어갔다고 보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정말 세상은 악인의 손에 넘어가 있지 의인들의 손에 있지 않다.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고 모든 것들이 보니까 전부 악인에게 넘어간 것 같고, 또 말씀 보니까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 모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위해서 법을 적용하느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의 인생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여기 물론 뭐 사법부에 관련되어 있는 친인척, 검사, 판사 하는 사람들, 검찰에 관계된 사람들, 친인척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다는 안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법개혁이 심각할 정도로 아무리 뭐 말만 외치고 되지지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검사, 판사 요것들 아주 못된 놈들이거든. 미안하네. 변호사 요것들, 우리 친척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은 정말 인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문제 하나 터지면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 재판의 승부는,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무엇가 진리냐, 정말 법이 제대로 적용되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변호사를 썼느냐, 어떤 로펌을 돈을 많이 줘서 어떤 로펌을 사건을 맡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정관예우를 가지고 갓 졸업한 부장판사들 해가지고 변호사를 했다, 그런 사람들을 물지 않으면은 사건 해결이 안 되고 전부 돈과 힘의 논리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소시민을 위해서 법이 적용되는 것이 과연 지금도 있느냐?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혼란스러워. 여러분도 혼란스럽죠? 그렇죠? 혼란스럽죠? 에이, 그것들 참.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좀 오늘 같이 나도록 하고요. 욥은 그래서 그 혼란스럽고 도대체가 무엇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 욥의 소명이 뭡니까? 지금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죽은 자식들 다 살려내고 그게 아니야. 자, 욥이 흔들리고 있어.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존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욥은 그 와중에 그는 가장 강력한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래서 욥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뭘 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곤비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이 불만 속에 있는 걸 그냥 토설해버립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정말 그냥 말하리이다. 토설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제발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말입니까? 빌닷과 엘리바스 계속 정죄하니까 제발 이렇게 잘 정죄하지 마시고, 제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도발을 변론하는,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한 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계신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복을 주신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악인들을 더 복 주시고 의인들을 더 어렵게 만드시는 그 일로 지금 하나님 바뀌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래야 됩니까? 도무지 왜 그렇습니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비통함 속에서 부르짖는 욥의 소리가 지금 5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귓가에 들려온 듯해요. 그 절규,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가?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픔을 겪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겪어봤을 겁니다. 아픔을 겪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왜 그런지를 모를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왠지를 알면 답이 있어요. 왠지 알면은 우리는 뭔가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내가 다시 주 앞에 일어서서 그 길을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고통을 겪는 거야.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당한 거야.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제일 중요한 소망, 이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게 해달라고요? 깨닫게. 여러분, 신앙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은,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복음이고, 두 번째로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 성국 백성이 됐어,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갈 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깨달아 가야 돼. 깨닫는다.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요. 여러분께 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서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이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깨닫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어. 왜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한 그 자기 백성들 데려다가 왜 광야에서 또 40년 훈련시키냐고.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야, 한 가지. 자, 신명기 8장 3절 눈을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시킨 줄 아세요? 왜 그들을 훈련시킨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고난 속에서 살게끔 하신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평생 걸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 영의 양식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지, 정말 이게 진실인지,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고 40년의 인생을 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지금 걷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도 어찌 보면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 신앙의 이 내용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달아. 주어진 시련과 역경 속에서 지금 깨달아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 잘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안에 영을 부어넣으셨는데, 그때부터 그 기능, 영의 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욥기 3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젖는 자의 숨결,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신다. 자, 더 쉬운 번역, 표준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젖는 자의 입김이 있어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호흡을 해주셔서 우리가 생물이 됐어. 영혼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영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 그 영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뭘 하냐면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돼지가 어느 날 돼지가 오른팔을 딱 쥐고 딱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고민한 돼지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돼지 누가 있냐? 그 동물들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게끔 되어져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이라는 거, 이건 깨닫는 능력이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분께서 내게 계셔서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알아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 그러므로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깨닫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기쁨도 크겠지, 손 한번 잡고 짜릿하고 그것도 다 크겠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아는 거.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거.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말씀이 깨달아야 자유를 얻는 거야. 진리가 자유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깨닫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잠언 기자 솔로몬이는 이것을 지혜라 표현했어요. 지혜, 깨닫는 거.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기와 위기 속에서도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하나님 붙잡고 더 교통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득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만날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정말 존경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이가 들었다고 지혜롭고,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나이만 많으면 다 높은 자리에 놓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욥기 3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또 던져보면 알아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세상의 것들로는 가득 차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인간의 영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닫고 이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표로 삼아서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자꾸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깨닫는 거,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 안에 머물러라. 다시 한번 저를 보고 개슴치레한 눈들을 한번 비벼주시고, 저를 보세요. 자신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인생을 살려면은 내가 어떤 삶의 시련에 있든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 자기로부터 도망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의 형편이 어렵거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거나 힘들면은 자꾸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각해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도망쳐. 그냥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뭐 보고 뭐 그냥 아르바이트에서 돈 조금 만나면 어디 여행 가고 자꾸 자기의 본질, 자기가 분명히 자기를 알고 있는데 자기 삶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하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자기의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아. 그 속에서 정말 정면으로 대결해서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그것도 지혜를 얻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그 지혜를 얻어나가는 깨닫는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도망치려고 그래. 자꾸 도망치려고 그래. 여러분, 이 자신 안에 머물러라 이런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 영성학에서 말하는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정주하라 그런 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정주하라. 정주하라.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사님 나이쯤 되니까 이제 인생이 보이잖아요. 꼭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걸 떠나서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떠나서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멋있어요? 누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 안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느끼고 감각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나무를 자꾸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기 쉬워요. 정주란 뭐냐? 나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 안에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 회피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딱 서야 된다고.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줄 아세요? 그는 잿더미에 앉아있어. 기엇장을 깨서 자기의 그 환부를 득득 긁으면서도 그는 도망치지 않아.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지만 떠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제발 해달라. 그분 앞에 서서 자기의 문제를 놓고 정말 대결하면서 그분과 함께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삶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해. 여러분들의 눈을 밖에 둬서는 안 돼요. 외부에 두면 안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보이는 세계. 예쁜 게 좋은 거고 큰 게 좋은 거고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욕, 쾌락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극을 다 주는 것들이에요. 예뻐지고 싶고 다트도 고치고 싶고 백마탄 놈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멋지게 살고 싶고 전부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놈들이 몇 명이나 있어. 그렇다고 행복한 건가?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다 헛된 것들이죠. 그렇게 외적인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신앙은 밖으로 향하는 눈이 자기로 향하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연대 갖고 있는 신앙과 인생은 중요하게 밀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시선은 내 안에 두는 것이지 밖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나 자기 안에 정주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될 인생이고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 시골 목회를 처음에 갔는데 정말 조그마한 교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교인이 18명인데 60대 70대 뭐 할 것도 없어. 전에 있던 전임자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도나 닦으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할 얘기가 없으니까 와서 그냥. 저는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어요.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는 은혜가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래서 거기서 도서관 사업도 하고 뭐 직판 그런 것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차를 사서 그냥 애들 출퇴근도 시키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 속에서 살면서 저는 거기서 평생 살려고 그랬죠. 왜? 그게 내 사명이라면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리가 가까워서 보석 가공도 하고 공동체 만들어 살려고 했던 일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있어요.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쓰임 받느냐, 누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시선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정주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나려면 어떤 놈을 만나야 된다고? 어떤 놈을? 자, 나 좀 봐. 어떤 놈을 만나야 결혼해야 된다고? 호대가 벌쩍이고 잘생긴 놈? 물론 그런 놈들도 괜찮아. 근데 인물값 하니까, 인물값들 해, 인물값들, 그것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야. 뭐, 이쁜 거 좋지만은, 그게 전부 다 아니야. 이런 말 하면, 목사님 그런 거야.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 살아봐라. 무슨 말인지 알지. 정말 누가 좋은 사람이냐? 정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문제가 크든 작든, 자기의 문제 앞에 똑바로 서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정말 정직하게 승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낼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경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험이 그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뤄나갈 겁니까? 인생은 불공평해요. 출발선이 달라. 어떤 사람은 100m 출발하는데 첫 출발선에 서서 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미 저기 50m, 80m 가 있어. 그래서 함께 뛰는데 그런 사회가 공평한 사회입니까? 절대로 불공평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있는데 어떤 걸 공평하게 하시느냐? 정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정직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제자가 노스승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자 노스승이 확 흘리면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 빨리 집에 돌아가라. 가서 자기 안에 정주하라. 네 안에 정주하되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정주해라. 네가 졸아도 좋다. 딴 생각 나도 좋다. 다만 돌아만 다니지 말아라. 자유로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나는 가끔 TV를 보면서 조영남 씨, 내가 뭐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은 임재범 씨도 그렇고, 그 참 보면은 그 연예인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죠. 그들이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우리 인간의 아픔을 좋아. 그런데 참 불쌍해. 조영남 씨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내가 뭐 이런 설교 시간에 그 양말 얘기하는 건 덕스럽지가 못하니까 줄이겠지만은 그분도 신학을 공부하고 뭔가 인생의 그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계속 관계 맺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걸 통해서 인생의 이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냐고. 이 성을 통해서 천만에요. 그것이 드라마고 그것이 대중가요고 그것이 온 세상 전체를 다 채우고 있는데 정말로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찾겠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해합니다. 문화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철학자 그런 말 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은 홀로 방 안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데 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혼자 있는 거죠? 눈 떴는데 혼자 있어. 그럼 막 문자 보내 카톡하고 뭐 하고 막 해서 페이스북에서 뭐 올리고 하고 막 내용 보면 별거 없어. 내용 보면 뭐가 샀다 뭐가 했다 막 그래 그 속에서 보면은 나도 페이스북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러는데 그 보면 전부 정말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정한 만남을 그리워하고 정말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정말 우리가 알게 돼요. 하지만 철저하게 현대인들은
특히 요즘 여러분들은 혼자 있기를 잊지를 못해. 있으면 저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때 먹었니 왔니 하면서 하는데 전화 내용 들어보면 별 쓸 내용도 없는데 계속 시간 보내고 왜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 속에서 깨닫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자신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비교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꾸 인생이 그렇게 겉돌아요. 신앙은 밖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머무르는 거야. 성령님도 내 안에 계셔.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디 계시다고요? 안에 계셔. 안에.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되어 있어요. 나로부터. 관점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 목사님이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옷을 사러 가요. 옷을. 목사님도 입고 싶은 옷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목사님도요, 옛날엔 그래도 옷 입고 나가면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믿질 않아, 아주. 근데 옷을 가서 보면은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려달라고 그래서 한번 입어봐. 근데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입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아니네. 옷은 좋은데 아니네. 저것도 내려봐 그래서 입어봤는데 안 돼. 몇 번 입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옷이 나빠서예요? 아니면 내가 이 배가 아직도 내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예쁜 옷 입고 싶지, 그렇지? 그래서 간신히 살을 좀 뺐는데 또 일주일 또 먹고 자고 했더니 또 금방 부어가지고 못 입고, 그렇지?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닐 필요 없어. 살찌는 거 괜찮아. 좋아. 편하게 살아, 편하게. 왜 세상 사람들은 눈에 그냥 예쁘게만 보여야 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예쁘게 보일 이유가 뭐야? 미의 귀신이 어디 있는데?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렇게 인생 살기 시작하면 어려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문제가 있어.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죠. 나를 보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주님.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점점 완성되어 가는 인생. 오늘 욥은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그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늘 깨닫고 늘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